시편 119편 89절이죠.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또 신약에서 한 군데 보죠. 골로새서 3장을 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것이라. 자, 오늘 주제는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 위에 있는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는 위는 어느 쪽이냐? 위에도 여러 방향이 있어요. 동서남북이 있어요. 위쪽도.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위는 정북방향, 정북방향이에요. 정북방향인데 시편 48편 2절에 보니까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거기가. 이 시편 48편의 2절을 보겠습니다.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이 아름다우며 온 땅의 기쁨이니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도다 그랬습니다. 정북방향은 하나님의 방향. 이 방향은 바로 이 땅에서 바라보는 위쪽이에요. 동서남북쪽에서 특히 정북방향이에요. 그래서 그 위에 새 예루살렘 있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호자 오른편에 계시고 또 이 왼편에 누가 계시는가? 성령님께서 계시고 앞서간 가족들이 또 거기 가 있죠. 우리의 직계 가족이나 친척이나 주 안에서 사랑했던 믿음 안에 사랑했던 먼저 간 성도들이 거기 가 있어요. 또 우리와 상급과 유업이 기다리고 있어요. 거기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로 그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거듭난 성도들은 이와 같이 위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고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잘 참아내며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엄청난 복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죠.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1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그랬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의 본향이고 아주 아늑한 품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할 장소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인데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모 마리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인 교회도 영원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는데 이 교회가 거처할 일정한 자리가 어디냐?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바로 지금은 교회가 전 세계 각지에 거듭난 지체들이 흩어져 있죠. 영원에 가서는 딱 한 장소에 집합해서 거주를 해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 도성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고린도서 12장이나 에베소 2장이나 3장이나 로마서 12장, 에베소 4장에 나오는 거듭난 지체들로 구성된 유기체가 영원에 가서는 한 장소에 집합이 돼서 거주하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불순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들어갈 틈이 없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서는 지역교회 안에 불순물이 얼마든지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도 섞여 있을 수가 있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교회는 영적이고 완전한 의의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을 유언으로 받기 때문에 또 이 교회가 거주할 도성도 어떤 도성이냐? 더 이상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해나 달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이. 왜? 그들이 받은 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지상의 천년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왕국이라 이것이에요. 이것에 바로 새 예루살렘 도성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은 요한계시록 21장이나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소개하는가? 요한복음 1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14장 2절을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그랬어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그랬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여기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다고 그랬어요. 수환이나 예린이나 예은이나 진주나 저 뒤쪽에는 예원이나 종혁이나 또 우리 종인이를 위해서도 처소를 마련해 간다고 그랬어요. 너무 소란하게 예배 시간에 이러면은 집이 조그만 걸 주실 거예요. 아주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면은 큰 거를 주실 거예요. 큰 거. 아셨죠? 네.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 아버지 집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집에는 자식들이 뭐 보고하고 허락받고 들어가요? 시도 때도 없이 막 드나들죠. 아들이라는 그 자격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우리가 들림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쳐갖고 통과되면 어떻게 되느냐? 새 예루살렘 도성에 아버지 집에 언제든지 들락날락하면서 우주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얼마나 좋으냐 이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바라고 있다면 세상에서 매일같이 부끄러운 일만 하면서 살면 안 돼요. 좀 자랑스러운 짓을 해야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집에 이 세상에 건축 설계사가 이제 설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기술로 직접 지으신 그분의 작품이에요. 앞으로 현재 하늘인 태양계가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하늘로 바뀌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 설계하신 이제 지으신 새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서 3장 보세요. 불순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는가? 우주의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방법이 나와 있죠. 예, 베드로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서죠.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그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겠느냐. 하나님의 날에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라 그랬습니다. 불순물들은 완전히 불로 녹아내리게끔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완전히 아주 순수하게 정화된 우주에다가 새 예루살렘 도성을 갖다가 공중에다가 이렇게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거주한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거할 처소는 손으로 짓지 않은 것이에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건축술로 설계되고 건축되어진 완벽한 거주 환경을 갖춘 것이에요. 이 땅에는 환경이 아무리 완벽할지라도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환경이 유지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탄소세까지 부과한다는 등 이러한 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지독하게 가뭄이 오죠. 지독하게 홍수가 와요. 국지적으로 기후가 조절이 안 돼요. 지금 왜? 인간의 죄 때문에 안 되고 있다 이것이. 그랬더니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직접 지으셔가지고서 하늘에서 공중에 어떤 높이까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하늘 자체가 아니에요. 어느 정해진 공간이라 이것이.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은 예수님께서 그분이 하늘로 돌아가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장소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전원주택, 건너고 목조주택을 요즘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짓는데도 수많은 과정이 있더라고요. 목수가 있어요. 목수도 한두 종류가 아니야. 목수도 창문만 하는 목수, 기둥만 세우는 목수,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벽만 이제 세우는 목수, 지붕을 씌우는 목수가 있고, 또 이렇게 배선공 있죠, 전기. 그 다음엔 또 단열재만 치려는 또 사람이 있어요. 보일러 시설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렇게 조명만 이렇게 또 별도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많은 공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수많은 저택들, 맨션들, 하나님의 정기한 솜씨로서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간 집이냐 이것이.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가냐. 그 집은 낡아서 보수공사할 필요가 없어요. 하자공사할 필요가 없고 또 이렇게 수돗물이 막힐 필요도 없고 소변기가 막힐 필요도 없고 청소할 필요도 없는 집이에요. 그런 집이라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집 봤어요? 이 지상에서? 부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는 사람들 불러갖고 청소를 시키잖아요. 돈 주고.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집이라 이것이에요. 또 거기는 우리가 비상식량 쌓아놓을 필요가 없는 집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매일같이 우리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냐고 주신다 이것이.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아요. 모두 12,000 스타디온인데 이것을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2,400km. 가로 이렇게 이 삼각형이 2,400km예요. 이중 피라미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이아몬드형이라 이것이에요. 이중 피라미드. 그 안에 기하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공간인데 기하학적으로 저택들을 이렇게 설계해서 이제 질서정연하게 지어놨다 이것이에요. 그 안에. 그는 몇 명이 거주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들림받은 성도들끼리도 사이가 좋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뻐서 마주보고 살게 해줄 것이고 어르렁거렸다가 에이 좀 떨어져 살아 니들 좀 불편하지만 좀 빙 돌아가서 저쪽 뒤에 가서 살아. 응? 이럴지도 모르죠. 이건 농담이지만은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도도 사이도 사이좋게 우리가 친교를 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가족들 간에 주님은 잘 섬기고 올라갔다. 가족 단위로 거주하게 할지도 몰라요. 가족 단위로. 그렇게 할지도 모르는 분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가족교회는 너무 떨어져서 있지 않으려면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가족 전체가 주님을 잘 섬기셔야 돼요. 가족 전체가.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은 오순절 이후부터 휴거 직전까지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도성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고 신부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요.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예비하였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신부로 갖고 오세요. 그리고 이 교회는 그분의 아내예요. 그러면서 도성이라 이것이에요. 사탄도 마찬가지로 신부를 갖고 있는데 그 신부가 어디냐? 바빌론 도성인데 땅에 있어요. 바로 로마 카톨릭에 바로
그러면서 이 사탄도 로마 카토릭 바빌론도 뭐냐? 사탄의 아내이면서 도성이라 이것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 곳은 높고 거룩한 곳인데 영원토록 행복이 넘치는 곳이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죽음도 없고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더 이상 없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시더라 이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는 밤도 없어요. 어둠도 없어요. 새 예루살렘 배고픔이나 목마름이나 더위도 없는 곳이라 이것이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들이 다시는 굶주리지 아니하고 다시는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태양이나 어떤 열기도 그들 위에 내리쬐지 못할 것이라. 이는 그 보좌의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을 먹이시고 생수의 샘들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셋째 하늘에 우리 올라서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거하고 있는데 먹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먹이셔요. 거기서도 우리가 분명히 뭐를 먹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삼시세끼 복잡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사들이 먹었던 그 만나를 먹고 산다 이것이에요. 또 생수의 샘들을 마시는데 어떤 샘들을 마시느냐? 생명강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우리는 먹고 마시게 돼 있죠. 이 땅에서는 아무리 좋은 생수를 할지라도 순수하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생수. 뭐 생수 회사에서는 남들이 안 보니까 몰래 어디 산골짜기에 올라가서 생수통을 갖다 슬그머니 깃다가 들켜가지고서 방송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유명한 회사였었는데 사람이기 때문에 속인다 이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않는 살아있는 그 물을 마시게 된다 이것이.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붙들고 끈질기게 원수 노릇 하고 있는 이 마귀도 그곳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곳에 들어올 수가 없다. 이게 왜? 그는 하나님의 대적자이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 이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죄가 없는 완벽한 곳이라 이것이에요. 이 마귀가 대신 어디에 갇히느냐? 거기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면은 엉뚱한 데 갇혀 있게 돼요.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그랬어요.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지니 그랬어요.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이랬어요.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셋째 하늘에서 찬양 드리고 평안을 누리게 돼 있다 이것이. 도둑들도 들어오지 못하죠. 두려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두려워했던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는 대신에 자기들의 종교를 붙든 믿지 않는 자들, 가증스러운 자들, 살인자들을 음행하는 자들, 마술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 다음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완전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이것이요. 우리는 예수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 있고 또 더 이상 밤낮이 없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 22장 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을 보죠.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숨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그랬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완전한 소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장소라 그랬어요. 우리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께 완전한 충성과 순종과 찬양만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소유고 그분은 또 우리의 완전한 소유가 된다 이것이에요. 영원한 영광만 있고 인간이 만드는 어떤 빛도 필요 없어요. 태양광 발전도 필요 없고 수력 발전도 필요 없고 화력 발전도 필요 없고 원자력 발전도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것이에요. 자, 셋째 하늘은 위에는 뭐가 있느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보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을 봅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종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리라 그랬습니다. 그 도성의 거리 한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종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이 넘쳐 흐른다는데 이것을 누가 마시느냐? 저나 여러분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오염이 되지 않은 물질이라 계시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있어요. 이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바로 한가운데서 흐르고 있다 이것이에요. 길가로 흘러나가서 양쪽의 길거리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들을 갖다가 맺히는 그런 거라 이것이요. 천년왕국 기간에 이 땅에 사는 그 성도들에게 생명양식이 되죠. 그 잎사귀들은 이방 민족들을 질병을 치유하는 그런 약으로 쓰인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렇게 엄청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래요. 가뭄이 필요 없어요. 또 양수기를 갖다 물을 해야 되는 그런 배말하는 강도 아니에요. 그 생명강은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다 이것이. 언제까지? 여러분이 영원토록 사는 하나는 영원토록 마르질 않아요.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앞서간 성도들이 있는 곳이 우리의 직계 가족이나 친척이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 있는 곳이라 이것이.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을 볼까요?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그곳에 가서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곳에 가서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본향이 있는 곳이고 우리의 시민권이 거기가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대로.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 어디 있느냐? 바로 셋째 하늘에 있어요. 빌립보서 4장 3절에는 우리의 생명이 기록된 곳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의 보물이 그것에 있죠. 여러분들 보물이 아무리 있다 해서 잘 감춰놔도 불안해요. 보물이 큰 사람들일수록 타이어 같은 거 몇백 카르트짜리가 집에 있다. 그 사람은 먼 여행을 못하게 돼 있어요. 불안해가지고. 현금을 갖다가 내가 집에다가 감춰놨어. 긴 여행을 못한다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안 돼요. 긴 여행이 안 된다 이것이요. 그리고 내가 그 귀중품을 갖다가 집안에 둔 이상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여행을 다녀도 재미가 없어요. 거기에 신경이 쓰여져가지고. 우리의 안전한 보물은 셋째 하늘밖에 보관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했던 앞서간 성도들이 있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거부했던 자기의 배를 섬겼던 자들, 그들이 보물 어디냐? 이 땅에 있지요. 그들의 집도 물론 이 땅에 있고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땅에 있게 되고 그들은 늘 땅의 일들만 생각하게 돼 있다 이것이요. 그러나 그들이 종말은 파멸인데 그들은 그들 아비의 형상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장소는 어디냐? 영원한 불못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고 셋째 하늘에는 위에는 누가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요. 로마서 8장 34절 보세요. 로마서
8장의 3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그랬습니다. 누가 정죄하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선지자로서 그리고 어린 양으로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몸값을 치르시고자 생명을 내어놓으신 분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구속사역을 완성해 놓으시고 현재는 셋째 하늘로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서 대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의 14절을 보죠. 네, 히브리서 4장의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그 하늘들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계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하리라 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백을 하면 예수님께서는 들으셔요. 변호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마귀는 반대편에서 우리를 고소해요. 예수님의 변호사고 마귀는 고소자예요. 바로 대환란 때의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죠. 결국은 땅으로 쫓겨난다 이것이. 그러면서 우리에 대한 고소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때가 되시면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왕으로서 왕중의 왕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 이것이. 누구와 함께 여러분들이 같이 군사로서 따라 내려온다 이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위에는 우리의 상급과 유업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상급과 유업이. 고린도후서 5장을 보지요. 고린도후서 5장의 9절에서 10절을 갖다가 같이 봅니다. 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0절을 봅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애쓰는 것은 거하든지 떠나 있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라는 것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하는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하는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이고 경작지요 건축자들이 되어서 사역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에만 집을 지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는 그러나 각 사람은 그랬어요.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지 주의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 위에다 어떻게 지을 것이 주의하라 그랬어요. 뭐냐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처신을 잘못하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한 교리 두려움과 떨림으로 준비를 해야 돼요. 휴거 직후에 우리는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펼쳐드리는데 거듭난 이후에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하면서 보고를 해야 돼. 해명을 해드리는데 이것이. 어떤 동교에서 이런 짓을 했느냐? 설명을 해라. 이게 잘 통과되면 어떤 동교에서 이런 일을 했느냐? 설명을 해라. 어떤 분들은 아주 난처한 거예요. 아주 난처할 거. 아, 내가 왜 일을 했던가. 어떤 성도들은 그때마다 아주 자랑스러워서 기쁨이 넘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돼요.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상급으로 다 이렇게 남아있을까? 우리는 잘 심사숙고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비해야 된다 이것이. 자기가 한 일 그대로 선이든지 악이든지 모든 것을 사실대로 고백해야 된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거기 5장 11절에 아주 무서운 단어가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나졌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나졌으리라고 믿느라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11절에 보면 주의 두려우심 그랬어요. 영어 킹잼 성경 가진 분은요, 더 테러 of the Lord. 테러면 사람들 막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걸 테러라고 그래요, 세상적으로. 그러나 여기서의 테러는 뭐라면 공포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자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공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포. 그러니 여러분들 정신을 차려야죠. 이 땅에 있을 때에. 테러라는 용어로 표현해서 테러. 참 중요한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대충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서에서 하나님이 주의 두려우심을 갖다가 테러라고 이렇게 표현해 놨는지, 과연 이것을 여러분들 얼마나 관심을 갖고 읽었는가 지금까지.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새겨 들으세요. 과연 내가 허튼 마음을 품고 하루하루 살아갔다면은 이 테러라는 이 단어를 마음속 깊이 심어두고 살아야 앞으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상급에는 세 가지가, 첫째는 금이 있어요. 성막의 모든 것이 대부분이 다 금으로 다 입혀졌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아주 굉장히 귀중품의 금인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잘 섬기고 고난에 잘 동참했을 때에 금이라는 보상을 주시고 금이라는 상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은이라는 것을 상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속을 상징하는데, 구약에서 사람의 혼에 속죄를 할 때는 은으로다가 이제 드렸죠. 은을 갖다가. 그런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대체가 된 것이 언제냐? 신약에 와서 바뀐 것이. 베드로전서 1장을 보지요. 1장 18절에 19절을 보면은 어떻게 되는가? 구약에 물질 대신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대신 바꿔줬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을 보세요. 이 음성은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베드로 전서네 1장 18절부터입니다.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상이 뭐냐 하면은요, 보석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은은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와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한 사람들, 그 복음을 많이 전해서 많은 사람 주님 앞에 이끌어온 사람은 은을 상으로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석이 있는데, 보석은 뭐를 상징하느냐면 사람을 상징합니다. 사람을 상징해요. 자, 구약의 스가랴서 9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소선서 스가랴서 9장 16절을 보죠.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의 백성의 양머리처럼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들처럼 되어 그의 땅에 깃발처럼 들어 올려질 것이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가 진주로 불리고 있는데, 마태복음 14장 46절에서는요 그가 매우 값진 진주 안으로 찾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서 사느니라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를 진주로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목숨을 팔아가지고 우리를 사놨다 이것이 바로. 그런데 진주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상처가 나가지고서 그 상처에 진액이 뭉쳐가지고서 오랜 세월 동안 진액이 뭉쳐갖고 진주가 생겨갖고 진주조개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이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오랜 진통 끝에 이 교회를 탄생시킨 것다 이것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껏 복음을 전해서 누구를 주님께로 이겨왔어요. 담임 그 후가 문제예요. 그 후가.
마태복음 7장 6절을 보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가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발로 밟고 다시 돌아서 너희를 찢을까 함이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미혹해갖고 파멸로 이끄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 이제 기껏 복음을 전해서 세상에서 죄인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온 사람들은 어떻게 조심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토해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잘 간수해 줘야 된다 이것이. 진창 속에 뒹구지 해야 된다 이것이에요. 잘 성장을 해서 주님의 군사로서 잘 자라나도록 잘 보살폈을 때에 그 성도에게는 무슨 상급이 주어지냐? 보석이라는 상급이 주어져요. 보석. 그 때문에 단 한 명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잘 자라게 해서 군사라서 길러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길러내는 군사라서 길러놨다 하면 그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보석이 주어져요. 그 보석이라는 상급이 주어진다 이것이. 만약에 다시 진창 속에 뒹굴고 하면은 기껏 약속해놨던 보석을 잃어버리고 말아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요한에서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죠. 요한에서 8절에서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상을 잃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항상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럴 때는 우리는 나 1년에 몇 명씩 구령을 해서 몇 명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왔다 자랑만 할 것이 아니에요. 보석이라는 상을 잃지 않으려면 그들을 양육시키는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이것이. 현명한 사람은 자기가 애써서 쌓아놓은 상을 잃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금은 보석을 얻는데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까지 몸의 구속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이 되면 바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시간이 남아도록 한다. 한가하다. 이건 뭔가 잘못된 사람이야. 하루가 일순인 그 이후에 프로그램이 잘못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스케줄이 잘못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라 이것이. 바빠야 정상이라 이것이. 그래서 거듭난 성도의 몸은 값을 주고 사신 바 된 몸이라 이것이. 그래서 그 육체적인 몸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데 불구하고 내 것처럼 사용해. 내 것처럼 놀러나 다니고 오락이나 즐기고 세상에 빠져 살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것이.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자됨을 부지런히 증거하시도록 우리는 성령님이 안에서 신음하지 않도록 언제든지 힘써서 주님의 이름을 이제 드높여 드려야 된다 이것이. 에베소 1장 14절 보세요 여러분들. 에베소 1장 1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를 구속하기까지 그랬어요. 우리의 유업이 보증이 되사 그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유업이 상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도성을 안에 들어가서 저택을 받는 것 외에 우리 몸이 예수님의 몸과 같이 변한다 이것이에요. 우리 몸이 두 가지 우리는 유업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위에 마지막으로 무엇이 또 있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보존되어 있는 것이요. 아까 본문에 읽어드렸던 대로 시편 119편 89편에 오 주여 주의 말씀을 영원히 하늘에 세우셨나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38편 5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그랬어요.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말씀 그 자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 말씀에 거듭난 성도의 몸 안에
영원토록 거처를 정하고 성령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 무궁토록 안전하다 이랬어요. 에베소 6장 14절에 우리 성령의 칼이에요. 말씀에서 그분께서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것이요 바로. 그래서 이 하늘들이 불에 타서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보좌와 함께 보존되어 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35절 보죠. 여기 같이 보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봅니다. 예, 마태복음 24장 35절을 같이 보죠.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많은 위대한 것들 기다리고 있어요. 땅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은 잔뜩 그냥 짜증이 날 때마다 빨리 위에 있는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럼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강단의 선포된 말씀들이 듣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